새끼를 왜 타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예수님의 초점에 맞춰서 오늘 그 주인공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려한 큰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큰 화려한 방패, 황금빛 나는 그런 방패를 들고 그리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나를 따라 하고 수많은 무리 앞에서 앞질러 가실 만한데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 그것도 큰 의미도 아니고 새끼 한번 타면은 쓰러질 듯 말 듯 걸음 한번 옮길 때마다 얼마나 힘게 버겠습니까? 나귀들 혹시 보셨나요? 종종 이 나귀 새끼가 동물원이나 아니면은 또 과거에 집에 이렇게 보면 한 마리씩 가끔씩 키우는 분도 계셨죠. 근데 보면은 귀만 크고 정말 작기 이럴 데 없습니다. 그나마 어미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새끼 보면은 새끼를 탔다 그러면 성인이 새끼를 타면 한 걸음 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다가 곧 쓰러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면 화려한 그러한 왕으로 임금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가? 또 그 나귀 새끼 타고 가면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날 그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고 가야만 했던가? 마지막이라도 좀 화려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장 시간 꽃마차 좀 타고 가면 안 되실까? 그렇게 나귀 새끼를 그냥 저렇게 타고 가셨을까?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죽음의 길이 초라한 나귀 새끼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부활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되어야죠. 화려하게 나아가서 화려하게 뭔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바라지만 또 어떤 인생은 그저 화려하게 가고 마지막에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이 부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입성, 즉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입성으로 장식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마지막 시간이 될 줄 모른다고 연락을 받아서 가까운 요양원이라 어제 저녁에 방문을 했어요. 어제 예배 마치고 여기 가보니까 이제 그의 호흡도 곤란하고 눈도 감으셨고 그리고 호흡 그리고 말도 모든 것이 다 멈춘 상태. 이제 호흡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력한 그 딸의 효심 어린 그 모습을 봅니다. 매일같이 가서 어머니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얼굴을 비비고 근데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 평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입성이구나. 승리의 입성이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 나귀처럼 초라한 모습을 타고 갔지만 저 입성은 누가 감히 패배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에서 빅토리, V자가 딱 이마에 새겨진 것 같은 거예요. 승리의 입성을 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는 모습.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참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홍반성 목사님이라고 가끔씩 참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 제가 한국에 와서 어쩌면은 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밤새워서 달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제 말도 멈추었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있는데 오직 성경책만 가슴에 콕 끼고 계시. 성경책만. 기억도 뇌의 모든 암세포가 전이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까 손을 콕 잡는 거예요. 그 손 아기 힘이 얼마나 센지 꽉 잡는 거예요.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 제하고 눈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제가 눈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의사는 몇 주 못 넘길 거라고, 위독하다고 내려갔는데 몇 주 넘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의 눈에는 승리의 입성이에요.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힘이 탁 들어요. 성경책을 가슴에 탁 끼고 있는 그 모습, 너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데 오직 성경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가슴에 품고 있대요.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기억이 없대요. 다 기억이 없는데 반응도 없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다 지고 승리의 입성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는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고 길들이지 않는 그러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승리의 입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상징, 흠 없고 그리고 티가 없는 그러한 어린 나귀. 또 예수님 그 나귀는 매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게 그 뜻이 뭔가요? 창세기 49장 11절에 거기에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그 암나귀를 예수님이 타실 것을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예언한 그 내용, 메시아의 출현을 창세기에서부터 소개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매여 있는 새끼, 그 암나귀를 타고, 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이 어린 새끼라는 왜 타셨는가?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이죠. 끝까지 태어나실 때부터 구유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사라져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인가? 그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분명한 신선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요? 이 신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벳박이의 나귀 주인에게 그 새끼를 끌어오느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데 왜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거 끌어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요? 주가 서시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대답할 것도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대답도 알고 계시고 환경도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신성을 드러내는. 이것은 단지 그 나귀 새끼 하나만 끌어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주인이 틀림없이 물을 것이다. 물으면 왜 끌어가냐고 물으면은 그저 주가 쓰신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저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알고 계시는 그 모든 환경들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귀 새끼 풀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을 모르시겠습니까? 얽매여 있고 묶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풀으라 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바다 하면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하신다, 구원주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분은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풀어가다가 도둑놈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위가 초자연적이고 전지성, 그대로 하신 그대로 일러주시는 그대로 그렇게 행할 때에는 바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잖아요.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일들, 권위적인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대로 일러주시면 죽어서신 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막힌 인생 한마디로 추가하시겠다. 구원자 그분의 외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 끌고 오는 거, 그게 뭐 대수로운 거라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낱 미물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도 구원자를 드러내시는데,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 방치하고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주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대답할 것조차도 알고 계시고, 끌고 오는 방법조차도 알고 계시고, 타고 가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의 입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성이 무언가요?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승리의 입성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